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강좌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이집트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147세, 130살에 이집트로 간 야곱은 17년을 더 살았다고 하였지요. 147세가 된 야곱은 이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자신이 죽거든 이곳 이집트가 아니라 조상들의 땅 가나안에다가 나를 묻어라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후 야곱은 이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48장이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에게 야곱이 축복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훗날 12지파에 편입되었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기의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루스는 베델이죠. 야곱은 죽는 마지막 순간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하신 계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땅을 영원한 소유가 되도록 주겠다. 너의 자손이 수많은 자손이 되게끔 불어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자신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철저하게 계약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의 계약 안에서 살았다 하는 것을 죽는 순간까지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토록 소중한 것을 마지막 죽는 순간 그 아들 요셉에게 이제 말을 한 것이죠.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르우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야곱이 손자지만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맞이하겠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소속이 되게 된 것이죠. 이 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너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면서 물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였다. 아이들을 나에게로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았으므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이끌고 가니 야곱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얼굴을 다시 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자식들까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요셉은 이스라엘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이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발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이 단락에서 잠시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성경 본문에는 요셉이 므낫세가 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얹으시죠 라고 했는데 야곱이 아니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은 후에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도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축복하였습니다. 12지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래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야곱은 원래 12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12아들인데 손자 2명이 들어오면은 총 14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14지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이제 나눠주게 되지요. 그것에 따르면 이제 지도로 표시하면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는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습니다. 두 군데 받죠. 가장 넓은 땅을 받게 됩니다. 두 군데나 받지요. 나눠지죠. 므낫세 반 지파로. 그리고 단 지파의 경우에도 맨 위에 갈릴리에서 더 높은 헤르몬산 쪽에 단 지파가 있고 지중해 쪽 연안에 또 조그맣게 있습니다. 단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이제 두 군데를 나눠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감안을 하고 보시면 므낫세, 단,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갓,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시몬, 르벤 12입니다. 12지파 명단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므낫세와 단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12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상하지요. 12아들이 원래 있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손자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포함하면 14이 돼야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도 있고 므낫세 지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지금 여기에는 요셉이 빠져 있습니다. 요셉은 빠지고 요셉 대신에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도 한 명이 더 있죠.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손자가 대신 하지도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엄연히 있는데 단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는 않았죠.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성전에 관련된 제사에 관련된 일만 종사하게 되는 것이고 먹고 사는 것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그 제물 그것의 일부를 레위 지파가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죠. 그것을 이제 이 지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땅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레위 지파가 땅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요셉 지파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대신하였다. 그래서 14시지만은 요셉과 레위가 빠져 있어서 12명의 이름이 여기에 있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장면이 사실은 그 더 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시내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 계약에 따라서 이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가운데 두고서 12지파를 동서남북에 3지파씩 배치를 하였습니다. 북쪽에 아셀, 단, 납달리, 동쪽에 이사갈, 유다, 스불론, 남쪽에 시므온, 르브벤, 갓, 서쪽에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12지파를 3지파씩 배열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서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빠진 것일까요? 레위 지파는 성막 주위에 있습니다. 성막을 담당하는 이 가운데 부분, 성막과 성막 관련 물들을 이제 관리하는 거지요. 이동할 때는 접어서 몸에다 묶고 이동하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이 내려오면은 그걸 다시 펴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의 업무를 보는 그런 직책을 맡은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요셉 지파는 따로 있지는 않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를 대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야곱은 이어서 12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유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유언은 야곱의 고별설교라고 합니다. 야곱의 고별설교는 훗날 성경의 고별설교 전통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고별설교가 있습니다. 유명한 고별설교들이 있는데 그 고별설교들의 첫 번째가 바로 창세기 49장에 있는 야곱의 고별설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담고 있는 고별설교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고별설교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고별설교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고별설교입니다. 신명기는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의 다 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죠.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설교를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설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부터 24장에는 여호수아의 고별설교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차례대로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정복을 하지요. 모두 다 정복했습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수아의 고별설교라고 하는데 여호수아 22장부터 24장에 있습니다. 사무엘도 고별설교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사무엘의 고별설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4개의 고별설교가 있습니다. 신약에도 고별설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이 5장에 걸친 내용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고별설교라고 지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5장에 걸친 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고별설교라고 하십니다. 이 고별설교를 마치자마자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이제 처형 되기 위해서 이제 체포되어서 가셨던 것이죠. 바울도 고별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내용을 가리켜서 바울의 고별설교라고 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토스에 오게끔 해서 고별설교를 하는데요. 이 고별설교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나 그 맨 마지막 고별설교의 마지막에서 부분에서 다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가 없게 되었다 하는 말을 했고요.
이 고별 설교가 끝나자마자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 또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다라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고별 설교가 성경에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위치한 것이 바로 야곱의 고별 설교입니다. 창세기 49장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49장에 있는 야곱의 고별 설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주석적 방법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시간 관계상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훗날 나중에 우리가 하도록 하고, 오늘은 야곱의 고별 설교니까 성경에 있는 그 6개의 고별 설교 중에 첫 번째 위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야 되겠지요. 창세기 49장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일렀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이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여기서 유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찬양이라는 단어입니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켜진 것을 찢어 먹고 굴로 되돌아 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주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 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빛보다 힐 것이다. 수블론은 바닷가에 살며 그 해변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다. 그의 영토는 시도네까지 이를 것이다. 이사갈은 안장 사이에 웅크린 뼈만 남은 나귀 같을 것이다. 살기에 편한 것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만나면 어깨를 들이밀어서 짐이나 지고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구시를 톡톡히 하여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단은 이스라엘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말발굽을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갓은 적군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마침내 적군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아셀에게서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어서 그 재롱이 귀여울 것이다. 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다.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뿜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하신 이스라엘이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 쪽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옮긴 것을 나눌 것이다. 야곱이 12아들에게 베푼 구별 설교,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기만 했는데도 그 내용이 쉽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하는 것은 좀 힘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아들에게 남긴 축복의 유언, 고별설교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의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 묘실은 가나안 땅 마므의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신 것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 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 묻었다. 밭과 그 안에 있는 묘실은 헷 사람들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루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12지파의 아버지 이스라엘은 12아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후 죽었습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에는 야곱의 일생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이와 같은 고별 설교를 하는 위치에 도달하는 여정의 삶이었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말대로 험악한 세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12아들을 낳았고 그 12아들은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 본인 자신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제 생을 마감하는 이 순간에 12지파가 되는 12아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베풀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고별 설교를 하는 이 위치에 도달하는 여정이 창세기에 잘 드러나 있고 결국 야곱의 일생은 결론적으로는 12아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위치에 도달하는 여정,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최종적으로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세기 50장 12절 14절에는 야곱을 장례 치르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4명의 족장 중에 세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는 50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장에 야곱의 장례식이 나올 정도로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중첩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그 굴과 거기에 딸린 밭은 아브라함이 묘 자리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둔 것이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다. 이제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유언대로 장사를 치른 장례식을 치른 후에 요셉은 이집트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50장 창세기 50장에서 마지막 장에서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막벨라 굴에 장례식을 치른 그 돌아온 요셉은 창세기 전차에서 그 마지막 장면에서 형들과 이제 마지막 장면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화해 장면이 이제 언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언급한다 하는 것입니다. 장례를 치른 그 다음 단락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청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의 그 맨 마지막 장면에서 요셉의 그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넘긴 그것에 대해서 요셉에게 사과하고 참회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오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과 그 형들의 그 갈등, 형들의 그 아주 잘못된 행동이었죠. 그리고 요셉 안에 있었던 그 상처가 모두 다 하나가 되어서 화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모두 다 편입이 되어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 이런 장면으로 창세기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말한 언급 중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언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언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하는 것을 요셉의 발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셉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런데 죽으면서 자신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다. 요셉은 100년하고도 10년을 더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서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요셉이 자기의 자식으로 길렀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30살에 총리가 되었죠. 그런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었고 2년 흉년이 있었습니다. 37살에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고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죠. 37살인데요.
계속해서 요셉이 살았는데 110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더 살았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요셉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 땅에서 너희들 이끌고서 다시 나갈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이 110살의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간하였다. 창세기의 맨 마지막 장면인데요.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의 뼈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장차 인도하실 텐데, 그때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를 입간했는데요. 방부제를 넣고 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집트가 그 미라 만드는 그런 기술이 아주 탁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뼈가, 요셉의 뼈가 계속 보존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 전체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맨 마지막 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결국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차례대로 정복하는 과정을 기술하였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줬습니다. 여호수아가 고별설교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인 32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었다. 그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냥을 주고 산 땅인데 요셉 자손의 유산이 된 곳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맨 마지막 장면에서 요셉이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나를 이곳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다 묻어 달라. 아버지처럼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럴 때까지 어디에서도 요셉의 유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가나안 땅 정복을 다 마치고 땅 분배도 다 마치고 여호수아 기도 이제 다 끝나는 그 맨 마지막 구절에 와서 요셉의 유해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었다는 거예요.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첫 번째 정박했던 곳이 세겜이지 않습니까? 그 세겜에 묻었다는 거예요. 훗날 사무엘이 고별설교를 할 때 세겜으로 다 오게끔 해서 그래서 눈물의 회개에 고별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하는 그 세겜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도 한데, 그 세겜에다가 사람들이 요셉의 유해를 묻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출애굽할 당시에
10가지 재앙, 또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홍해 바다의 그 바다 밑바닥을 걸어서 나올 때 요셉의 유해를 들고 온 거예요. 기록으로 딱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들고 온 거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정말 40년 동안 다 다니지 않습니까? 그 다닐 때 계속해서 요셉의 유해를 운구한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아이성 차례대로 정복할 때도 요셉의 유해를 계속해서 간직하고 온 것이죠. 요셉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정복 끝나고 12지파의 땅 분배 다 끝나고 다 마무리하는 이 장면에서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유해를 쉐겜에 묻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족장의 모든 내용을 저희들이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서 2021년 신앙강좌부 강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동영상 시청 방식으로 올 1년 동안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2021년 마지막 영상 강의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바라기는 2022년에는 저희가 직접 대면하여서 직접 함께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함께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